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년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집 사람하고도 인사하는데 내년에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드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결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가끔가다 얘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나와라 얍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방송실이 딱 이렇게 눈치를 채가지고 딱 넘겨주면 좋은데 방송실이 그냥 안 넘겨주잖아요. 네. 오늘이 2018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시간은 나이에 따라 키로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대는요 10km로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애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50대가 되면 50km로 갑니다. 80대가 되면 80km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와, 어느새 벌써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끝자락에 섰는데 여러분,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많은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일들도 행하면서 지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 뭐 많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시위를 떠난 화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활 시위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곳이 달라질 수 있어요. 태양을 겨냥하고 타켓을 삼든지, 나무를 타켓을 삼든지, 아니면 들판에 있는 무언가를 타켓을 삼으면 그것을 향해서 화살은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위를 떠나기 전에 화살은 어디를 조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떠나게 되면, 시위를 떠나게 되면 날아가는 화살을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24시간, 이 흘러간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이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쏟아진 물입니다. 우리가 이 컵 안에 있든지 병 안에 있든지 이 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쏟아진 물, 그거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이 컵에 있을 때, 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입을 떠난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떠난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세치도 안 되는 현대요, 이게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견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견인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되돌릴 수 없는 이 화살과 시간과 물과 이 말을 잘 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나는 잊어버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분은 심판 때에 판단하자, 계산하자, 평가하자,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8년도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됐는데, 이 마지막 주일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를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 우리 제주도 인구만큼이 있었어요. 60만에서 70만 정도 거주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60만 명, 70만 명이면요 엄청나게 큰 도시 아니에요? 지금도 제주도 인구가 75, 2만, 73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만큼 그렇게 인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요, 동서, 이 동쪽과 서쪽의 그 교역의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사람이 서쪽을 가려고 하면 이것을 거쳐야 되고, 서쪽 사람이 동쪽을 가려고 하면 이것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풍부한 거죠. 풍요한 거죠. 사람들로 늘 북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그것은 늘 물질로 넘쳐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 하면 부요의 상징이고요, 고린도 하면 사치의 상징이고요, 고린도 하면 방탕의 상징이고요, 고린도 하면 불결의 상징이에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주도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몽골 놈의 새끼 같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몽골이 이 제주도를 한 100여 년 지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100여 년 지배하면서 힘을 가진 자가 이 제주도에 그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많은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단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몽골 사람 닮다, 몽골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험한 욕인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답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치욕인 거예요. 왜요? 물질은 부유하고 생활은 풍부하고 사람들은 많고 화려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갖지만, 그 안에 보면 방탕의 도시고 사치의 도시고 불결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답다,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험한 욕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3차례 전도를 떠나죠. 2차례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2번째 전도를 떠날 때 이 고린도 지방에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바울이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차로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때 쓴 편지가 3권이라 그랬어요. 1차 전도 때 1권, 2차 전도 때 2권, 3차 전도 때 3권, 로마 감옥에 갇혀서 4권, 그리고 석방돼서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때 목에서 신 3권. 그래서 바울은 13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때 3권 썼는데, 이 3권 가운데 1권이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 3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3차 전도 때에 그가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더라 라고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 편지를 써가지고, 야 이거 고린도의 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좀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좀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해 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서는 참고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이 고린도전서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의 풍부함이 있는 곳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세워진 교회였던 그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물질이 많다고 건강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건강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분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파 가운데도 쪽파, 양파, 대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린도 교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모이면 뭐 했느냐면, 야,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거 가지고 자랑한 거야. 그리고 나눈 거예요. 야, 너 언제부터 신앙생활했어? 그거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 소문을 듣게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모였는데, 그들은 맨날 모이면 쪽파, 양파, 대파 나누듯이 나는 게바파다. 야, 게바파 모여. 베드로파 모여. 이러면서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모여. 바울파. 아볼로파 모여. 아볼로파. 예수파 모여.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좋다, 네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은 받았지만, 재정은 많지만, 사람은 많지만, 이게요 하나가 안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맨날 이 다툼이 있고, 맨날 분쟁이 있고, 맨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 그것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셔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신앙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구원받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포용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의 그 신들은 다 이제 수용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그 일부분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 이제 그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분만 믿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모여가지고요 이 근친 상관과 함께 여러 가지 가지가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나와야지 교회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 나와야 사람이듯이 십자가 걸고 있다고 교회입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는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걸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정이 많았다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많은 일을 했겠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 겉면 충고의 그런 일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야, 너희들 판단하지 마라. 야, 너희들 나누지 말고 너희들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나는 언제부터야?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연조 몇 년 됐다, 몇 년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시 여기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 모태신앙들 조심하세요. 예?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의 특징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뭐 시키면요, 예, 순정 잘해요. 근데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모여가지고 분파 싸움하지 말고, 너희들 모여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너희들 모여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희들 모여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너희들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주어진 일이나 잘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 한 분이랍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613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 율법 가운데 365개는 무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맨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틈만 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틈만 나면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나는 타락할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죄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다잡을 수 있고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8개는요 인간의 뼈마디예요. 그것처럼요 우리에게 무엇 하라라고 긍정의 명령으로 허락을 해주셨다고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법을 만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야기하죠. 입법자 그리고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재판하시는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처럼 그리고 재판관처럼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 입법자와 재판관 우리 한 분이신데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데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판단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저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길만, 우리의 일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에서 그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자기는 그 이제 전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띠를 두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많더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 글 잘 쓰는 사람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글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말 잘하는 사람한테 너도 글 잘 써봐 이야기하면 되겠냐?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띠를 두르고 예수 전당 불신지역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말재주도 없고 글재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비난하지 말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 눈에 거슬리면 하나님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소리가 울림이 돼서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지. 그것을 보면서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판단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틀린 것 아니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보고 색안경 끼고 그리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018년도 끝자락에 섰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365일 가운데 366일 지내왔어요. 64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요.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364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 규모 있게 잘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헛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게 의미있게 시간들을 썼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다. 나는 그러한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인 거예요. 왜요?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세월 가운데 또 내일도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겠지, 그냥 여러분 흔한 물과 같이 그 주어진 시간 흘려버리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모습을 가졌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금처럼 여기면서 시간을 쪼개서 분초를 쪼개며 저와 여러분 그 규모 있게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저마다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재능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저마다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붕어빵 기계, 붕어빵 틀에서 뽑아내듯이 그렇게 뽑아내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을 보면 분석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아주 그냥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을 해도 아주 감칠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미움을 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요. 차라리 입을 닫고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사고뭉치처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제 괴로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마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 재능 정말 잘 사용하시고 그 재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충성했습니까?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 맡겼었어요. 재능에 따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유의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유의 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기를 활용하고 그 장기를 활용하고 그 달란트 은사를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가졌는가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돈을 번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 여러분이 벌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보람 있는 곳에 썼습니까? 아니면 나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에만 다 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정관리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요,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벌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벌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 쓸 때는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곳에 쓰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아십니까?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그가요 그 돈이 수입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활비가 일정했어요. 생활비가 똑같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100파운드를 벌을 때 30파운드가 생활비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500파운드 벌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나의 삶의 질을 높이리라, 나의 생활의 질을 높이리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100파운드 벌 때 30파운드 생활비 썼다고 한다면 500파운드 벌면 5배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150파운드 정도는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1000파운드 하면 여러분 얼마를 쓰겠어요? 100파운드에서 30파운드면 여러분 1000파운드면요 300파운드 정도 생활비로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요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100파운드 벌 때도 30파운드 써요. 500파운드 벌어도 30파운드 써요. 1000파운드 벌어도 30파운드만 자신을 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그런 맥락으로 나는 어떻게 올해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사용했는가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어요. 이 건강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육체의 건강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엇 하셨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부지런히, 아니면 육체의 것을 위해서만 부지런히 시간과 그 건강과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 사명, 오늘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직분이 있잖아. 야, 너희들 맡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되는데, 맡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희들 최선 다해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말할 새가 없습니다. 말할 새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남의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언제 남의 말을 하겠습니까? 언제 남의 것을 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지금 내가 할 일이 지금 산더미 같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언제 한가롭게 남의 말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합니까? 아마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신 것 잘 이제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하반절에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좌로 치우치는 것이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것이 이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비교의식 가운데 집어넣어서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야, 비교해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몇 등쯤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쁜가 하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몇 등쯤 할까. 근데 여러분, 상위에 들어간다, 내가 미모로 상위에 들어간다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밑에서 세는 게 좀 빠를 것 같다, 미모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가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좌우지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해서 돈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제 배우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은사가 없으면, 특기가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게 만들어서 기임세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기임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기임세 좀 합시다. 여러분, 기임세면 안 돼요.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 봤어요? 김 빠진 사이다는요 정말 토하고 싶어요. 토하고 싶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차라리 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처럼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김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김이 안 센 사람들은요 생글생글 웃고 다녀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여러분 얼굴이 뽀샵 처리한 것처럼 환하고 달덩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고요. 내로남불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유, 얼마나 사람들이요 참 그래요. 그냥 아름다운 사랑이야 이야기해요. 근데 남이 그런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구예요? 영화감독 홍상순가 그 양반. 딸뻘 되는 사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사랑하면 다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킬 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이 하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남이 하면 추한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타인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래요. 별식. 잠언에 보게 되니까 남의 말은 아주 별식하세요. 맨날 먹는 밥이 아니고요 어쩌다 먹는 특식.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의 말은 별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짐이 해가지고 하잖아요. 부침개 해가지고 개똥이 엄마 있어? 그래가지고 부침개 하나 탁 넣어놓고 그러면서 먹어봐 내가 했는데 맛있어.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질러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짐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고구마 삶아가지고 가가지고 감자 쪄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놓고 이야기 시작해가지고 들었어? 이야기하고 뭘 안 들었는데 그걸 또 알려드리라고 들었냐고 이야기하고 봤어? 이야기하면서 알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시작하면 끝까지 하든지 들었어?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에이 뭐 그러면 간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봤어? 그러면 못 봤는데 그러면 간도 그러면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하지 말든지 말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유발한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보지도 못한 걸 이제 잘 알려주고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잘 알려주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칭찬한다고 나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비난한다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그런 이제 판단에 남의 말에 울고 웃는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접으로 갖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남이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걸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판단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저 어떻다더라 그거 들으면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불면의 밤을 일고 왜 그럴까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남의 비판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남의 정죄 그거 들으면서 나 정말 죄인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개의하지 말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이 나를 뭐라고 말하시나 그분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셔서 판단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남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판단하실 것인데 그가 어두운 가운데 드러난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고 마음의 뜻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고 저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요 가늠한 여자 있잖아요.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거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떡할까요?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야기하니까요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 거고, 드러나지 않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쩌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걸려가지고 감옥 가 있는 사람 죄인이 있고, 어쩌다가 걸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버젓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인이 누구 죄인을 정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늠한 여자 어디 갔니? 그러면서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거라. 이야기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했어요.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맹세하며 모른다고 아주 그렇게 시치미를 쭉 단 베드로가 있어요. 그 전에요 베드로가요 목에 핏대 세우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다 예수를 버려도 저는 예수를 안 버립니다. 눈이 불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러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다 버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는 다 예수를 배신할 거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도망간다. 그 예수님 나를 칭찬해달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왜 쫓아갔는지 몰라요. 거기 가야바 집에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신문만 대고 불 쬐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당신 예수하고 있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이 사람 맞는데 맞아 내가 꼭 봤어 틀림없어 막 이야기하니까 그 틀림없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더 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결단코 아니야 막 이야기하잖아요. 3번째는요 뭐라 그래? 저주까지 해요. 내가 예수를 따랐으면 개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닭이 꼬끼고 울었잖아요.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닭 울음소리에 3번씩이나 가서 꺼이 울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매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야 베드로 와봐, 너 뭐라 그랬어? 너 그때 뭐 다 버려도 나를 안 버린다고? 야, 그러더니 너 뭐 나를 버려?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면서 못된 놈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그 추위에 떨었을까.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불을 피워놔요. 그리고요 얼마나 그 밤새도록 바다에서 시달렸을까. 그 고기를 구워놔요. 생선을 구워놔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어봐요. 차라리 욕을 했으면 베드로가 정말 시원했을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고기도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불도 피워 놓으시고 그러면서 사랑하냐 묻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요 위축이 되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위로하세요. 주님이 뭐라 하세요? 격려하세요. 주님이 뭐라 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다오. 그러면서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형수로 죽어갈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2018년도 끝자락이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2018년도를 사셨는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어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충성을 안다. 너의 열심을 안다. 너의 그러한 이제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을 안다. 주님이 아신다고요. 고린도전 3장 8절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어요. 2018년도는요 우리가 후회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는 이제 받을 상을 하나 더 준비해 놓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여러분들이 흘린 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구원을 받을 사람의 이름의 명단을 기록한 것처럼 행위의 책에 여러분들이 상 받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존귀케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018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 하얗게 내렸을 때 그 길을 걸어간 그 발자국을 보세요.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에 여러분 발자국이 나 있을 때 그 발자국이 반듯하게 걸어나 있고 여러분 자국이 찍혀져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의 2018년도에 그 행적들이 주님이 보실 때 반듯한 모습이 돼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그렇게 못 사셨다고 한다면 갈팡질팡 우왕좌왕해서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헤매는 모습 가지고 혼란한 모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짐하면서 또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상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18년도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잘 걸어가리라, 잘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요.